귀한 은혜의 차량 감사드립니다. 반주자님, 우리 히터를 좀 내릴까요? 예, 예. 그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날이 따뜻해서 이 시간에 주무시기에 딱 좋은 온도예요. 예. 아마 이제 설교 시작하면 다들 주무실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비가 내렸죠? 봄비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길던 겨울이 이제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봄비를 우리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따뜻한 봄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하객교회에서 우리 인천 남지방 지방회가 있었어요. 네. 안 오신 우리 임원들도 있죠. 거기서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성경 다독자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했는데 하늘꿈교회 주 아무개 권사님이 작년 한 해 30독을 하셨답니다. 30독. 제일 적게 읽은 분이 시상자 중에 18독. 대단하죠. 우리는 1년에 한 독도 안 하는데 30독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달에 뭡니까? 몇 번 읽은 거죠? 2번이 넘는 건가요? 대단하시죠.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성도님들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아마 다들 그런 다짐을 해보셨을 거고 올해도 아마 하셔서 지금도 계속 읽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부터 읽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창세기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뭐 죄가 시작되고 아브라함 이야기, 그 자녀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 더 흥미진진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을 하고 또 광야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출애굽기까지가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를 딱 피니까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귀에 익숙하지도 않은 제사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서 거기서 막히죠. 그래서 레위기가 읽기 어려워서 그런지 이름 자체가 위기입니다. 위기. 자, 그래서 구약을 접어두고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래, 신약부터 하자. 신약부터 하고 구약으로 넘어가자.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딱 열고 읽으려고 했더니 이거는 주구장창 애난 얘기만 하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막히죠. 자, 올해도 성경 일독의 꿈은 무산되고 맙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게 족보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저자는 왜 그 족보를 넣었을까?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족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런 족보들을 다양하게 넣었을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왜 족보로 시작할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떡하죠? 대부분 빨리 읽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 내 애도 아닌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냥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족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성경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이름을 나열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를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이 몇 권이죠? 예? 네, 구약이 39권이죠. 구약의 39권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보는 그 마지막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마지막은 뭐죠? 네? 네, 말라기죠. 네,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그 끝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성경의 끝은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는지, 그게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지 한번 우리 역대하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이죠. 자, 역대하는 3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보는 성경이 끝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708쪽입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예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합니까?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 백성들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다시 볼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요.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가요.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시간, 오랜 세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이 세상으로 그분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있는 곳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죄에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 품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거룩성을 포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되심을까지 포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품에, 죄인의 품에 오신 건 알겠는데 왜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냐는 거야. 좀 읽기 쉽게 이야기로 시작되면 좋은데 왜 족보로 시작하실까? 여기에도 반드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그 첫 부분을 족보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1세기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대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시대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면 여자들은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천대받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였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 자, 구역 성경에도 보시면 이 족보들, 나일든 족보들 보면 대부분 다 누구만 들어가 있습니까? 남자만 들어가 있어요. 여자 이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 당시도 말할 것도 없죠.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 그건 거의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요. 무려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누군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여자 이름. 자, 3절에 보면 첫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3절 딱 보면 누가 여자 같아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다말이 여자겠죠? 그리고 5절에는 2명이 나옵니다. 5절에는 라합은 아시죠? 라합, 여리고성 에서 있었던 그 기생.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보아스하고 룻이 나오고, 6절에 또 한 명 나오는데 6절에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나와요. 6절에 누굽니까? 네, 밧세바. 다윗과 썸씽이 있었던 그 밧세바.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해. 마지막 5번째 누구예요? 16절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이렇게 5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자, 이 중에 4명은 이방인입니다. 아까 유대인 남자들이 누구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도 했다고 해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 5명 중에 4명이 이방인입니다. 마리아 빼고. 자,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것도 여자 중에 이방인이 4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가 뭘 말하고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 5명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죠? 유다가 누구냐면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보면 거기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몰렉 신이라고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제물을 뭘 드리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잠들어 있는 보아스를 유혹해서 결혼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과 간음죄를 짓습니다. 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죠. 하지만 그 당시 시대상에서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혼전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5명의 여자가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하늘 그 왕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요.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것도 참으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죄인들의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 이제 유다 왕들이 나와요. 뭐 르호보암서부터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뭐 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뭐 부인이 6명이었고요. 첩이 60명이었습니다. 뭐 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첩들을 거느리면서 사치 생활을 하죠. 정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될 그 왕이 그렇게 지 멋대로 사니까 그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산당을 건립해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건립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8절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나오죠. 이 아방, 우상을 섬기는 그 아방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아들 요람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요람은 왕이 된 후에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요,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 됩니다. 9절에는 또 우시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 죄와 교만에 빠져서요, 나중에 한센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그 한자를 써서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에서 죽게 되고요. 아하스는 가나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10절의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뒤를 이어 우상을 섬긴 왕이 되고 그는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온 여자들은 대부분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열거된 유다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손들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는 주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자기들만 유대인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숱한 죄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보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 보자 왕자를 버리시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내 자신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반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세상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이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대심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도 없고 볼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이 세상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주님이 어디로 향해 가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자 그분이 직접 죄인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지, 그런 부족하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가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자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렇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걸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곁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복록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